세상 돌아가는 일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죠. 또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때로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유명인, 공직에 있든 또 아니면 연예인이든 이런 유명인들이 인기를 누리다가 또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유명인 계속 수사하고 있고 구속 직전에 있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또 잘못된 일을 해서 구속되기도 하고 재판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사건들을 보면은 대체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를 보면은 그 끝까지 그 인기를 잘 유지하고 관리를 잘해서 70, 80 넘을 때까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들을 보면 자기 관리를 참 잘하죠. 절제하고 또 자기 자신을 늘 겸손하게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그가 등장했던 모습을 보면 화려했죠. 외모도 준수하고 말도 잘하고 효자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오늘 그가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어찌 보면은 자살을 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이 사울이 왜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걷고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가? 사무엘상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오죠. 골리앗,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많은 시민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18장 그 장면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높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거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윗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히 불쾌하여 노하여. 그리고 그 아래 구절에 가서 보면은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인데 물론 왕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심히 불쾌하고 노하고 다윗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악신에 들어갔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을 막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이 40년인데 왕이 되고 난 후 2년째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38년을 더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옆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요. 또 그리고 본인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좀 그런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다 실수하는 것 아세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알면서 죄를 지는 것은 안 되지만 어쩌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시고 또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첫 번째 주세요. 이게 가장 옳은 길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당신이 그거 실수한 거야. 사람들이 짜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충고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충고해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죠. 지가 뭔데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충고하고 지적하는 것을 잘 안 받아들여요. 왜?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도 하나님은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세 번째 또 주세요. 그거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가정 환경 속에 좋지 않은 환경의 변화가 생겨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뭘까를 빨리 깨달아야 돼. 네 번째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 때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전쟁이 나요.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회개케 하시는 방법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회개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셔요? 지금?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듣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실 때, 들으실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충고도 잘 들으셔야 되고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깨달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윗처럼 쓰시고 베드로처럼 쓰셔요. 근데 그런 모든 단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오늘 사울 왕처럼
가족이 망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요. 불행한 일이죠. 오늘 4절에 보면 마지막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자살했다는 뜻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사탄이 그를 끈질기게 추격해. 죄를 지으면 사탄이 계속 따라다녀. 그리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더 큰 죄인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살해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루에도 40명이 자살한대. 우리나라에 평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안 좋은 일을 하는지요. 물론 다 어떤 이유는 분명하게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사탄이 그 인생을 몰락하게 몰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늘 여러분이 살피셔야 돼요. 둘 중 하나, 여러분 마음을 오늘도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늘 평안한가? 늘 감사한가? 늘 기쁨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언제나 좋은가? 늘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마음이죠.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내 마음이 늘 불편하고 또 불평이 늘 많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내 마음이 속상하고 누구에 대한 미운 생각이 들고 또 갈등이 늘 일어나고 마치 봉선화 씨 건드리면 터지는 것처럼 툭 건들기만 해도 그냥 확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는가? 그러나 둘 중 하나, 늘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늘 불편하고 원망이 많은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그래서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사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지요. 만약에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9절 10절에 보면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골의 신전에 단지라.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죽으니까 이방인들의 그 손에 의해서 옷을 다 벗기고 머리 잘리고 이방 신전에다가 갖다 걸어놓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려요. 불행한 일이죠. 사탄 마귀가 얼마나 그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집요하게 그를 추적하면서 그를 점점 망하게 만드는가, 그 집안까지 몰락하게 만드는가,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유명 연예인들의 악플이 시달리는 경우가 있죠. 악플, 좋지 못한 글을 계속 쏘아대서 연예인들이 괴로워하고 나중에는 그 악플 때문에 안 좋은 일을 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들 참 끈질기게 마귀 짓을 하는구나.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악플을 달아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텐데 참 안타깝지요. 사탄 마귀가 그렇습니다.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잘했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또 골리앗을 죽이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그래, 너 참 잘했다, 상을 주고 뭐 칭찬을 해줘야지. 시기 질투하는 마음, 불쾌한 생각이 들으면서부터 계속 타락의 길을 걷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이유가 나오죠. 사울이 왜 죽었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방 신을 따라가고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 나라를 넘겨주셨다. 사울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나귀나 키우고 그랬던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것으로부터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권력, 그 나라를, 권력, 부귀 영화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축복권이 넘어갔다는 뜻이죠.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세요. 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야단치시나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세요.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만, 그러나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결국 망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잘 간직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어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다 뺏겨요.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러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등장할 때는 화려했지만 퇴장할 때는 너무 비참하게 마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속에 임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가정과 또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자녀들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직장 사업장에도 복을 주셔서 주신 축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신 전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저 북한 땅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